오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우리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최고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출타 중이셔서 오늘 수요 시간에 드리는 수요 예배 여호수아 강해 시간이 아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CTS 기독교 방송에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인도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인도의 상황은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도는 극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이 시간에도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고 또한 식량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식량을 나누는 사역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사는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확진자가 있는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식량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결단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영상 마지막에 선교사님은 내가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도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었다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상황과 환경,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면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각각 다른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한 인물은 자신이 선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한 명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죄인이었던 한 여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인 이 시몬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7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시몬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자신들의 친구와 제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삭개오란 인물도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했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44절과 우리 45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으니, 그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집에 손님을 초청할 때에 해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의 문화 중에서는 가끔 특별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집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을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자신이 가문이 괜찮은 가문임을 증명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즉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해 자신이 의롭고 선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죄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시몬의 집에 초청받지 못했던 한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가장 최고의 환영과 사랑의 헌신을 보였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아마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에 내 자신이 부끄럽고 또한 하나님 앞에도 매우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가고 싶지도 않고 교회도 나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더러운 그 죄를 숨기고만 싶습니다. 혼자서 집에만 있고 싶고 어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나의 죄로 인한 그 어두움은 더욱더 깊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은 그렇게 내 죄 때문에 말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 죄악을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다 생각하고 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의 죄악을 모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은 음식으로 준비해 초청하였지만 그는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알려졌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드리며 가장 최고의 환영과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우리 37절, 우리 38절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죄악이 느껴져 그의 발 앞에 곁에 서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가기도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한 조심스러워서 예수님의 뒤에 그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울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순간 그 향기로운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최고의 사랑의 헌신은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인이 주님께 보여준 그 최고의 사랑인 그 향유옥합을 드리는 사건이 동일하게 요한복음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서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주님인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수차례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그 여자를 보며 어찌하여
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라며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주님에게 부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린 그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하는 행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린 이 일은 이제 곧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7장 37절에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려주었던 그녀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여러 기적을 나타내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많이 퍼지게 되었고 그 여인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인 바리새인의 집으로 초청되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여인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지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그 여인은 듣고 싶었습니다. 죄인이던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나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것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는 그 향유옥합을 준비하여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 그의 발을 붙들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그 행동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죄인의 위치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여인이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향유였습니다. 시집을 가는 여인은 향유의 한 방울을 신랑의 머리에 떨어뜨렸는데요. 그 의미는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신랑의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또 한 방울을 그 친구에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향유에 남은 그 향유는 그 이후에 신랑이 죽어 장사할 때에 그 온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님에게 드린 이 여인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의 풍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향유를 머리에 떨어뜨린 것은 이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기름 부으신 받은 자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에게는 이분은 나의 영적인 신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는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녀는 주님에게 귀한 향유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아끼시며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향유 옥합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영적인 신랑이었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그녀가 향유 옥합을 깨었던 행위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린 최고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주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그녀는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말씀으로 신랑 되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에 걸쳐서 300번 이상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을 보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초림하시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여인은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옥합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생각해 보면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은 저는 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차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 차보다 더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저는 나의 향유옥합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그분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즉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향유의 옥합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인 나의 자아가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녀들은 어떻게 자신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녀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에게 희망이었으며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향유옥합인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소망과 희망을 잃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인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그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인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며 주님만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십니다. 나의 자아, 옥합을 깨뜨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향유옥합을 드려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던 그녀들의 그 사랑의 헌신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인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드려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희망이자 소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